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앞에 보면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 안에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찬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깨달음이 제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의식보다도 성찬식을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는 것. 그 삶을 날마다 내가 고백하며 살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해서 오늘은 성찬식보다도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올려드리면 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활 기념하기 위해서 프레이드도 하더라고요.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다 귀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상실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내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좌절, 절망, 이 세상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식보다도 삶의 주님이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삶의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사실을 미리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삶으로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죽음도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위해 누군가 죽고 살아남이 있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은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만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로부터 자유, 해방, 그리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서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입었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사랑, 인간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못 받았단 말 하지 마세요. 사랑 못 받고 태어나고 사랑 못 받아서 나는 사랑할 줄 모른다, 그 말도 내 자신을 속이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 사랑을 못 받아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사랑을 받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능히 사랑한 자로 살 수 있구나, 능히 사랑을 베푸며 살 수 있는 자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구원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을 때만이 잠자는 영혼들도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도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참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은 많은 피가 흐르는 많은 그 순교의 피, 예수님 때문에 잠들어 있던 많은 영혼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순교를 선택했고 죽음을 선택했고 그들이 주님 앞에 잠든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망한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순교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기꺼이 영원한 구원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처럼 예수님 안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망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 그들도 함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죽은 그들도 함께 만날 날이 온다는 사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아픔으로 죽기도 하고 고통으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면 다시 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혼이 죽기 전에 예수님, 참된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주인 삼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이 땅의 슬픔, 아픔, 고통을 뛰어넘어 없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눈물 없는 곳, 아픔 없는 곳,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영원히 만나서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고 말씀합니다. 불쌍한 자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냥 윤리 종교에 불과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에 죽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잠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죽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잠드는 거예요. 주님이 깨우십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님이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다시금 예수를 믿고 죽은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은 주님의 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한 날, 이 날을 주일날로 지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신,
죄로부터 무거운 모든 멍에의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이 날이 더 큰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날이 결국 무슨 날과 연결돼요? 예수님 오실 날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주일날은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 만날 날을 고백이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함으로 기대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이 주일의 의미를 너무 희석시켜버리니까 요즘에 토요 주일 예배도 있더만요. 월요 주일 예배도 있고. 이 주일의 개념을 희석시켜보면 안 돼요. 모두 다 주님의 날로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주님 오실 날, 주의 날은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다음 주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 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주의 날, 이걸 한번 설교하면 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범사에 감사가 나와야 되고,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이 세상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지옥처럼 만들어 볼 때가 많습니다. 분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폭발하고 내가 분노를 나타내고 내 기분, 감정을 나타내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 때만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 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한 자로 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이 믿으면 짐승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짐승처럼 동일하게 죽고 만다면 그의 인생이야말로 아무 무의미한 헛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생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인기를 말하고 자기의 지식을 말하고 자기의 많은 명예 모든 재물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생 헛된 짐승의 죽음이나 헛될 거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존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제가 어릴 때요, TV 보면 연예인도 나오고 뭐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들이 부러운 게 아니고 제 어린 나이에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저 사람 예수 믿나? 저 사람 예수 믿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다 은혜인데 저렇게 인물도 잘 나오고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예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나?
어린 나이에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궁금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 많이 배웠나? 재산이 얼마인가? 그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그가 예수 믿나? 그게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믿나?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데,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저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옆에 인사합시다.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보지만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못 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면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깨워서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세상에 간이가 깨어난 거예요, 다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분명히 돌아가시다고 그랬는데 가니까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깨어났냐고 그랬더니 분명히 죽어서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부르더래요. 제가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부르지? 가고 있는데 그래서 돌아섰더니 뻘떡 깼대요. 그분 말로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분들은요 숨이 멈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영혼을 딱 데려가기 전까지는 안 멈추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건 야, 이런 일로 있나. 분명히 멈췄는데, 심장이 멈췄는데 다시 뛰어. 우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영혼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간증하는 목사님도 많잖아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을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나셨다. 야, 이놈아, 네가 나 불러가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았는데 이거 네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잠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그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첫 열매라는 뭐예요?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시작이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시작이 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는요, 빈 무덤이 되었어요. 이것처럼 정확한, 이것처럼 분명한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나타내어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여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마 약속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웠던 자리 봐라요. 비었잖아. 빈 무덤을 그냥 확인했어요.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메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옮기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5절 2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4절에는 사망의 생명을 옮겼냐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뭔가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믿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부활이 그 우리 안에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도 살리고 회복시키기 원하신 주님. 주님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 또한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끝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에 그리고 사망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 말씀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명확하게 서로 대립된 구조로 말씀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사람으로 사는 동안은 사망에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망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 아픔, 괴로움이 항상 떠나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그 마음에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저렇게 인기를 많고 저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왜 자살하나? 왜 죽나? 왜 우울증이 걸리고 왜 슬퍼하고 왜 괴로워하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슬픈 인생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괴로움과 아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되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모시고 사는 자의 삶에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삶이 더 이상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그 생명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그 생명으로서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슬픔, 아픔, 괴로움을요 이기고 왕노릇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진정 그리스도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요 사는 사람은요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름만 있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기분, 감정, 슬픔, 아픔에 따라요 자신의 주변 사람 다 지옥 만들어버려요. 괴로움 속에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인데도 그 집안에 지옥 같은 분위기가 이루어지고요, 지금도 집안 안에 폭력이 이루어지고요, 인격이 존중이 안 되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대도 받았고, 이 사람도 받았고, 저 사람도 받았고, 그럼 얼마나 소중히 여기게 될지 몰라요. 주님의 능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린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제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너 안에 살아있단다.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너 안에 살기 원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삶을 나타낼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고백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러한 고백은 나의 몸을 주께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사는, 부활하신 능력으로 사는 자의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는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로 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의 고백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찬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그 성찬을 내가 한 번은 멈추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념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식만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바른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과 나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의식보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아멘.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어줘서 나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거 원치 않고, 절망 가운데 사는 거 원치 않고, 사망 가운데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는 믿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산다면 이제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 또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해야 될 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내 자신이 아닌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내 안에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을 오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과거의 아픔 상처에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지기 원합니다.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다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상처에,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과거에 어릴 때 받은 부모의 상처 있습니까? 과거에 어릴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묶임에서 주님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안 좋은 기억들, 잘못 보고 잘못 배운 것들, 사랑할 줄 모르는 나의 모습들, 거칠고 싸납고 무섭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죄야 사망 가운데 종노릇했던 나의 모습들, 모든 매임에서, 묶임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이후로 옮겨지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옮겨질지어다. 예수 이름 회복될지어다. 주님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자신이 속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그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능력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속사람이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살아날지어다. 모든 상처의 묶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모든 안 좋은 과거에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날지어다.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